우리 레위기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를 살펴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레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 단어는 먼저 시작하면서 이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 5세부터 8세 되는 때까지 자녀들이 모세오경을 외우게 되는 그때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은 창세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죽을 제외하고 살과 기름과 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 예배는 단지 요거 빼고 저거 빼고 남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전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번제와 같은 우리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사 중에서 가장 먼저 있는 이 소제, 곡물만 드리는 특징을 갖고 있는 소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제의 명칭을 살펴보면 먼저 선물 또는 곡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드려지는 이렇게 곡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제의라는 법안에서 제사의 용어 속에서 새로 생겨진 곡식제라고 부를 수 있는 전문적인 용어로서 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곡식의 제사도 번제와 같이 고대에서부터 드려져 왔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아벨의 형이 누구죠? 네,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을 살펴볼 때에 이 시대에 와서 모세 시대 때 와서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낸 것이 아니라 가인도 이미 자신의 곡물로서 하나님께 제사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제의 특징을 보면 피가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보니까 피가 없이 드려지는 유일한 제사이고, 또한 곡식을 포함한 농산물을 바치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소제입니다. 제사자는 밀가루로서 먼저 몇 가지 요리를 만든 후에 소제를 바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수기 때에는 첫 수확한 밀과 보리, 또한 또 다른 여러 농산물들을 성전에 소제로 바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부나 짐승을 조달하기 어려운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 이 소제를 드리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나에게는 짐승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비둘기를 잡아서 바칠 만한 능력도 안 되니까 곡식으로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도 법안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역사 신학자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밀가루가 비둘기보다 훨씬 쌌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정해 볼 때에 이렇게 새를 잡아서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이 제사자, 쉽게 얘기한다면 극빈층에 속하는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소제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곡식을 드리는 이 제사, 이것은 독자적으로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개인의 일반적인 소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제사장의 임직식과 그리고 또한 똑같은 목적의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수하였을 때 추수물의 소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때에는 의심의 소제라고 해서 자신의 부인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추측하면서 의심할 때에 이 소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며 이 여인의 정결 여부를 확인해보는 소제로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제는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매일의 번제에 상번제라고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웠을 겁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 제사에도 함께 소제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추가되는 정례적인 일반적인 번제, 그러니까 양을 2마리 드리는 이 번제 속에서도 소제가 함께 바쳐지고 있습니다. 떡과 고기를 함께 필요로 하는 화목제에도 또한 소제가 드려지고 있고, 정결의식과 같은 특별한 목적의 희생제사에도 함께 드려집니다. 또한 여러 동물의 희생제사 및 전제를 드릴 때에 풍성한 축복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이 소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별히 여유 있는 사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더 많은 하나님께 예배를 더 기쁘게 드리고자 하였을 때에 함께 이 소제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추수를 감사하기 위해서 77절에는 백성들이 새로 거둬들였던 이 첫 수확물을 소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소제물은 최빈곤층 계층의 속죄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습니다. 보통 속죄, 자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에 속죄 제물을 바칩니다.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이 이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 짐승을 가지고 오기 힘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에 이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기름과 유향을 함께 넣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에 기름도 넣고 유향도 넣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제로 드릴 때에는 밀가루에 기름과 향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밀가루만 하나님께 바치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그림 보시면 2가지가 나옵니다.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1번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 성경에 나오는 기름의 대부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과 그리고 유향과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께 기본적인 소제로 드립니다. 그러나 2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요리한 제물들에 들어가는 경우에서 많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제물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향과 소금이 들어가며, 또 요리하는 제물, 화덕에 구운 무교병 2가지,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을 바른 것, 또는 철판에 붙여진 것과 냄비에 요리한 것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한 그릇에 기름을 먼저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 그리고 밀가루를 그 가운데 넣습니다. 넣고 나서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남아있었던,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던 그 올리브 기름을 다시 마저 다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지금 뭔가 조각 같은 게 지금 이 가에다가 붙고 있는데 이것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나무에서 나온 수액을 결정시켜서 과립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유향인데요. 이것을 밀가루 주변에다가 뿌려서 제사장에게 갖고 갑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남서쪽에 있는 모퉁이에 가서 하나님께 바쳐지는데요. 여기에서 한 움큼을 아까 성경에 나왔던 기념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념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릇에 손을 넣습니다. 넣을 때 직각으로 손바닥을 다 펴서 넣고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새끼손가락을 놔두고 이것을 접습니다. 접으면서 여기에 쥐어지는 것들을 들어서 돌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릇에 따로 모으고 다시 그 위에 소금을 뿌려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서 그 기념물로 번제단에 넣어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소제의 예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부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발효시키고 부패해서 썩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부패한 것이라서 넣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꿀은 넣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꿀은 자연에서 채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제는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곡물,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소제인데 꿀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야생에 있는 꿀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먹거나 음식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농사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양봉을 하여서 꿀을 얻었다면 유대인들의 관례법으로 따져볼 때 그 꿀은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시에 있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봉할 수 있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꿀벌을 키우고 꿀벌을 통해서 꿀을 얻어낼 수 있는 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꿀을 넣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질과 부패라는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지 말라 하시고 대신에 소금을 넣으라 말씀하시면서 부패를 방지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소제의 모습입니다. 소제를 살펴보면 방금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의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다른 제사를 드릴 때 또한 그 제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소제를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농부들은 곡식을 추수하여서 가장 먼저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소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극빈층, 너무나 살기 힘든, 삶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들에게 산비둘기, 집비둘기조차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그런 여력이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와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두신 것이 소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제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셨냐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송아지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는 이런 것들을 피를 흘리는 냄새, 피를 흘리는 모습과 기름을 바쳐서 그 기름을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하여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뿐만 아니라 가난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그 기름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이 피를 바쳐드리지 못하더라도 곡식만을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출애굽기를 계속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 신을 예배하려거든 여자들을 놔두고 짐승을 놔두고 몸만 나가라 등의 이야기가 하면서 나가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그 초점에 의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모세와 바로가 계속해서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가야 되느냐? 왜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보내신 땅으로 왜 가야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지혜가 많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물질이 풍부한 사람이나 물질이 없는 사람이나 어떠한 사람들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속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잘 모르시겠나요? 네,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자녀들이 이런 걸 만들어 왔죠. 어버이날이 되면 꼬깃꼬깃, 그리고 글씨도 삐뚤삐뚤 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이것을 만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딱 드렸을 때, 처음 여러분이 이걸 받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온 카네이션, 글씨도 이상하고 어느 나라 글씨인지 못 알아보는, 그리고 모양도 굉장히 이상한 모양이지만 카네이션이라고 만들어온 것을 보면서 저 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땐 이거는 별 볼품없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면 그냥 휙 필요 없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법한 물건이지만, 그러나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은 굉장한 선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해 보이고, 또 반대로는 어떤 때는 이것이 굉장히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기뻐 받으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헌금할 돈이 없어서 나는 교회 못 나가겠다.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입고 나갈 옷이 없어. 옷이 다 뜯어지고 냄새나고 뭐 입고 갈 만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겠어? 하나님 그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할 돈이 없어도, 교회 나갈 입고 갈 만한 옷이 없어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나온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수속히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이 소재 예물을 드리면서 더 크게,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소재 예물들은 바쳐졌습니다. 우리 예배 또한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무엇하기 때문에, 어떠하기 때문에 나는 이번 주에 못 나간다,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더 기뻐 우리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많이 있든지 적든지 또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소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 못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해도 육신이 불편해도 하나님 교회 가서 너무 몸이 불편해서 누워서 예배 드려야겠는데요 라는 상황이 되어도 예배를 누워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나의 예배는 멈춰지지 않아야 되며 나의 예배는 계속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